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는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의지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은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었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가 주의 날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63번 시편 145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우염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삭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96장 찬송 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히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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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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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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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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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시인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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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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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향한 칼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진리와 사랑의 주님,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하늘문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폭우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의 담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비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해를 회복하고 어려운 시기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난의 공포에서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임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삶을 살았던 잘못된 날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늘에서 임하는 은혜에 순종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진심으로 드린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수입사님, 한성민 형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셔도다. 원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건 신비예요. 참 역설입니다. 우리가 기다림, 오래 참는 것인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냥 수동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않고 그냥 기다리면 되느냐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는 우리 보이지 않는 또 역동적인 그런 열정이 함께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죠. 10달 달이 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기다리는 사이에 어머니 태 속에서는 아이가 점점 더 성장하고
또 열정적인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의 신비죠.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신비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사흘 동안 장사진행 받으셨습니다. 온 인류는 숨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씨앗을 약동시켰고,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 이건 고통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고 고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기다림에 지쳐 낙심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은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미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자손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두 가지.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후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그의 후손을 통해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를 초월해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나이 상관없이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한 이 하나님의 받은 약속 그리고 축복, 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과 축복이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가 받은 약속을 우리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이 약속, 이 축복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하라. 오래 참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좋은 모범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한 그 기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끝까지. 난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소망,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다림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소망은 장차 일어날 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또 한 가지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리고 나서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 받았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때, 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동안에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패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딛고 일어서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시험이 들었던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져서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기를 원하는 아이는 사라를 통해서 낳기를 원하시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는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낳은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불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만들어낸 바로 이 싹이 이삭이라는 거, 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은 조급함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조급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쉽고 빠른 길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조급함을 약점으로 삼아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담한 거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새 생명을 잉태한 출산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어린 생명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태는 어둡습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머니 태 안에서 어둠을 통과해야만 생명이 자라나고 세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낳기까지 어둠을 통과합니다. 의심과 회의라는 어둠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어둠이 찾아오죠.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회의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급함으로 쓰러지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다림 속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생명이 어두움 가운데서 기다리는 중에 열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이 어두운 태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힘겨운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암담한 가운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조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자,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에게 믿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바로 소망. 소망이라는 단어를 오늘 쓰고 있는데 소망은 믿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바란다는 것이에요. 바란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한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한때 넘어졌지만은 아주 쓰러지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질 때 또 낙심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75세 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자수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셔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99세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강해집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치월장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그의 믿음이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근거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두 가지의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느냐? 첫째,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한번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쉬운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약속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약속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언제 아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아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구한 것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 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이 된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인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참으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참으신 방법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으신 방법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급함이나 원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기다릴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이 고통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이런 믿음과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둡고 암울하고 캄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오래 참음으로 웃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으로 이름을 지으라 했어요. 이 뜻은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백세의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을까 봐 아멘을 낳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웃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를 웃게 만들어 주셨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그 씨앗을 품고 기다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를 돕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둠을 품고 그 어둠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인내의 시간 오래 참으셔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성취되는 사실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중에 저들이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더 기다리게 하시고 더 견디게 하시고 더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또 모든 생각과 마음도 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물권을 열어주시고 영권을 열어주시고 인권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손에게 복을 주시되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번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새나 앞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